할렐루야, 벌써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제사장 옛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천사나 모세도 뛰어나고 또 제사장과 옛 언약도 중요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논증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하반절부터 13장까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총 5가지 메시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또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마지막 강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구약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다시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많은 것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조차도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강의를 배우고 또 이것을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고 또 다른 강의들을 들으면서 배워나갈 때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20절의 휘장이라는 단어는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래서 지성소의 모습을 가리우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이 휘장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제는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2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심으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휘장,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마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닌 중심을 함께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물론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또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나오듯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살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온전한 믿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한순간에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도 오랜 시간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려움도 겪어보고 함께 또 힘든 상황들을 겪어보면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때 때로는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게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또 혹은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들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인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어떤 신뢰를 갖게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쓰기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뢰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0가지로 10계명으로 요약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또 2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해 주셨죠. 즉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사랑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는 이 일들, 말씀에 순종하여 선행을 하는 일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혼자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특히 이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물론 모여서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함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당시 이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 가운데는 외부적인 박해와 동족들의 핍박,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이 예배 모임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모임을 기피하기 시작하면서 이기적인 모습들과 그 모임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향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인다라는 것은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족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정말 사랑하고 또 소중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불편한 존재이기도 하죠.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속해서 또 붙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참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어려운 존재가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이 가족처럼 살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까이 가고 또 깊숙이 가면 갈수록 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족의 예를 들었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때로는 부딪히는 것이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게 붙여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극복해서 모이려고 하면 모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기에 혹여나 우리가 모였을 때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피해를 끼쳐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될까 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모이고 있는 중에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이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마음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제 6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목원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 나와서는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방역 수칙들을 지켜가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또 같이 소식을 나누지 못하다 보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만큼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비록 몸은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정말 친밀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수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혼자 뭔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뒤처지고 또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 또한 이 말씀을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대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먼저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 라합 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노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히브리서 11장 3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본향이 어디였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정말 정말 낡은 그런 전셋집,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최근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이제 오래된 그 집에 머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막 많이 수리를 하진 않죠. 왜냐하면 곧 이제 또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될 터이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제 새 집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제 곧 이사를 하게 될 낡은 전셋집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듯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집착을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님을 깨달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좁고 또 가시밭과 같은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이런 믿음의 선배를 다 열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가 외롭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약에 등장하는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 믿음을 지켜냈지만 결국 이러한 이들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은 결국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약과 신약 성도들 모두가 온전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이 있는 그 열매를 보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서 풍성한 신앙의 유산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많은 은혜들 가운데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만 켜도 정말 주옥과 같은 많은 설교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독교 서점만 가면 정말 좋은 책들을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건너 일본만 가게 되더라도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물론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한국의 어떤 설교들을 또 들을 수 있겠지만 뭐 자막으로 번역하지 않거나 한국말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일본 설교들을 또 듣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북한만 봐도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또 기독교 서적을 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날마다 더욱더 힘써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징계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월 26일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히브리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왕 이제 준비하는 거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보자라고 정한 본문이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참 많이 흘러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징계,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가시밭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우리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좋게만 여기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피해서 지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을 언젠가는 또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그 길로 걸어가실 때는 우리가 싫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참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감당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8절에 혹 이러한 징계가 없다면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이 징계가 좋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징계는 받기가 싫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이 징계가 꼭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내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정말 나의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진 것을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보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면서 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예배를 잘 드리는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갔던 신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던 때가 바로 이 사사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한 채로, 그렇지만 자신들이 타락했다라고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가 이제 고난이 오물 통하여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의 회개를 듣고 또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때가 찾아오게 되면 또다시 이들은 타락을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실상 내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게끔 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을 때는 불평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긴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든, 그리고 평안하든 고난 가운데 있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 찬송가 543장에 나오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물론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나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깨닫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예수님 없이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무르익고 또 성장해야겠지만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면 열매 맺어야 할 것이 결국 겸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깨달아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겸손이 열매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삶의 열매는 우리가 물론 노력해서 맺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이러한 거룩의 열매를 내가 맺고자 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열매는 징계를 통해서 더 이렇게 맺어질 수 있게 됨을 기억하고, 징계가 왔을 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룩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맺혀지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랬을 때 물론 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때와 타이밍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들을 만한 때에, 또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언어로, 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 이 복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그 복음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는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꼭 우리에게 불필요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과연 내 믿음이 온전한가를 살피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여, 물론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평안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했었는지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난대 처하나 부한대 처하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열매를 맺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리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1차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으로 반드시 이 심판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 땅에 이제 완성되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제도나 좋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책이 좋고 나라 제도가 좋고 또 어떤 좋은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죄가 존재하는 한 이 땅은 결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받게 된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묘사되고 있는 이 시내산은 두렵고 무서운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두려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데 모세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태양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눈이 멀게 되고 또 결국에는 타 죽게 되듯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 아니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죽는 그 공포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랍고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반드시 이 심판 가운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안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 이후에는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건함과 두려움을 합치면 경외가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안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시무시한지를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보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서는 이 복음의 동력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영혼을 맡아서 양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자녀를 낳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자신이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자신의 시간과 삶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혼하는 가정에 있어서 또 부모로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교사를 하거나 목자를 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 또한 함께 주십니다. 꼭 교사나 목사, 혹은 목자라는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 우리보다 더 늦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돌볼 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양육할 때 부모로서 많은 것들을 해주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는 일들도 그렇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인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한 필요합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자녀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든 이 자녀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또 그대로 양육하고 훈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저 알려준다라고만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목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부모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것이 아무리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때는 그것이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그 양육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동력자인 것이죠. 아마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예수님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교회의 상황을 듣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 그들과 떨어져 지내는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마치면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항상 편지의 말미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것이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안에서는 목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반드시 목장에 소속이 되어서 목원 식구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장은 목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장을 책임지시되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원이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그 목장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이 목장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6월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목장 가운데서도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육아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떤 사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맡겨주신 어떤 직분일 수도 있는데 그 사명을 서로 함께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목장, 또 그런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목원이나 목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6주 동안 세세하게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강의였지만 전체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정말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6주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배워가고자 힘쓰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많은 것들이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말씀에 대한 열정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손에서 내려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배워가시며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시면서 주일 설교 말씀도 그렇고 금요 성령 집회 말씀도 그렇고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곱씹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6주간 같이 온라인으로나마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며 또 우리가 정말 온전히 붙들어야 할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 붙들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말씀을 계속해서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런 좋은 강의들을 통하여서 배워감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가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6월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목장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목자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원들이 목자들과 함께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가운데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소망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며 입술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목장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워가고자 노력하고 힘쓸 때 좋은 자들도 붙여주시고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 좋은 기회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